이제 사순절 들어왔는데 말씀 본문이 네 군데입니다. 시편, 그다음에 구약,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이렇게 네 카테고리에서 한 본문씩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성무일과를 정해서 그 모든 네 가지 본문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이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사는 또 큰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잘 한번 말씀을 새기며 들어봅시다. 시편 126편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는 구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향해 있는데 각자 다 구원.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이것을 이제 노래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구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거, 이거를 이제 구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거거든요. 포로라는 거는 나라를 뺏긴 거고,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도 경험이 있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거, 근데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기 그 일제 강점기를 살아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또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분명히 있고, 주권이라는 걸 빼앗기면 그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 나라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도로 나라를 찾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축구 이겼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끌어안고 춤을 추고 미친 사람들 마냥 막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찌그러뜨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더만요. 전 군대에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나라를 찾던 그날, 광복의 날, 온 다 태극기 들고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니까 우리 한번 좀 그래서 애라도 써보자고, 느끼려고 그 광복의 그 기쁨을, 나라 찾은 기쁨을.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 진짜 그날 꿈꾸는 것 같았어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라는 요 소재를 꺼집어낸 거야.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오늘 이 말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해석되어져 가지고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팍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될 거냐? 이게 되면 사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이 살고 죽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안 졸도록 집에서 10시간씩 주무시고 오시라고. 제가 아무리 지루하게 해도 안 졸도록. 내가 막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런다고. 자기가 재워놓고 나한테 졸지 말라고 그래. 졸리긴 자기가 졸려놓고. 저도 그냥 안 졸리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네 군데를 막 다 엮다 보면 아이고 졸려. 근데 그래도 꿈꾸는 것 같아. 너무 기쁜 소식들은, 너무 간절한 일, 그게 성취됐을 때 꿈이야 생시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보통 이렇게 돌아보는데 말입니다. 회상하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 내 얘기를 하다가 혹시 그 과거 얘기, 근데 지금은 과거만 못한 거라. 내 과거에는 그래도 그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야. 에휴, 왕년에 뭐 그랬으면 뭐하냐, 그 뭐 허무한 거지. 에휴, 술이나 먹자.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스텝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일을 꿈꾸고 회상했는데 그때 꿈꾸는 것 같았지. 그러면서 그 회상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내 앞날을 믿음으로 열게끔 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과거를 회상해야 되는지가 정답이 나오니까, 어떤 과거는 내 앞에 소주 마시게 하고 어떤 과거는 내 앞을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어떤 과거를 붙들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부흥회를 다녀왔더니 오늘은 부흥회 후유증이 있어요. 부흥회 후유증이 뭐냐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거야. 최대한 짧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먹통으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가 길어진다고. 여러분이 찰떡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설교가 짧아진다고. 할렐루야. 짧은 것도 좋으신 거예요. 짧은 것 좋으신 거예요. 이런 찬양을 그냥 3일 동안 주창창 불렀어. 우리가 아는 찬양.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이 찬양을 3일 내내 불렀어. 왜 그랬냐? 제가 이렇게 우리 그 교회 성도들에게 되게 많이 모이더라고. 꽉 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년 산 게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남들이 보기 멋있는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내세울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능력치를 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잘난 거, 제가 잘했던 거 이거요, 한 개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 쓸 게 없어요. 그러면 뭘 쓰냐? 내가 어려웠던 일, 내가 힘들었던 일, 내가 한계에 부딪혔던 일, 내가 낭패 입었던 일, 내가 잘못했던 일, 그런데 용서받았던 일, 은혜 주셨던 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일, 전부 그것들이다. 그러니까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오늘 제가 그것 갖고 지금 여러분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흥회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 경험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노래로 바꾸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 노래 갖고 하는 거지. 그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노래되게 하신다. 믿음 가지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 그때 꿈꾸는 것 같았어. 하나님을 회상하면 그게 내 미래를 노래로 바꾸고 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제 그 얘기도 해야지. 내가 갔다 온 교회 가보니까 그 얘기 했나? 지난주에? 아니지, 지난주에 갔으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진짜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가봐요.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 종탑처럼 종탑이 딱 있는데 그 종탑이 밖에는 다 벽돌이고 종탑이 팔각형이요. 그 들어가 봤더니 교회 건물이 비슷해. 게다가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은 거거든요. 이거 설계한 거거든. 그 장로님 설계 특징이 뭐냐면, 왜냐면 내가 그 장로님이 설계한 교회들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가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한 구탱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특징이야. 우리 장로님 설계에. 근데 그 교회 딱 보니까 옆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데 하고 물었더니 그 교회 정락교 장로님이 설계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아는 교인이 아무도 없어. 나중에 그게 수소문을 이렇게 터졌더니 원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물어보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주복기 목사님 소개하셔갖고 청암교회 장로님이 우리 이거 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 교회 또 내가 왔구나. 그때 그 장로님의 다 기도하며 했던 그거 오늘 내가 보는구나. 그거 되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남 얘기라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당사자로서 가니까 그냥 그렇게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냥 안 좋으려면 말고 하여튼 뭐 그냥 그래요. 나는 좋았다고. 어저께 갔어요. 지금 제가 뭔가를 하나 얘기하려고 한다고 지금 과거랑 오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좀 얘기하려고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영성을 자꾸 타치하고 건드려야 되는데 아우 또 목사님 잡소리가 많아 이러고 가면 답이 없다고 그거는. 가만히 들어보시라고요. 어제 있잖아요. 뭐 했냐면 아펜젤러라는 사람이랑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20대 나이에 그 팔팔한 청춘에 이 나라 나는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불모지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20대 청년들이 이 땅에 들어와요. 그 재물포항으로 입성했어. 그게 언제냐? 140년 전이에요. 왜? 어제가 140주년 기념 행사였거든. 140년 전에 그날. 근데 있잖아요. 와, 그거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그 선교사 대표 그 뭐 감독쯤 되는 그분이 오셨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 되게 그것도 감동이 돼. 뭐라고 그러냐면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밟는 그때 그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보니까 여러분 어제 비 왔어요. 맞죠?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을 통해 이 땅을 밟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답니다. 아, 되게 감동이. 이거에 감동 안 오는 분은 T야 T. F가 없는 거야 그냥. 공감 능력이 그냥. 막 아니 뭐 그날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온다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막 이런 거야. 혼자 막 좀 이따 지휘해야 되는데 막 정신 나갔어 그냥 막 이러고 있어. 조금 이따 축사를 하는데 한 분이 딱 나오셨어요. 23살이래. 너무 잘생겼어. 와, 키도 크고 막 사위 삼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우와. 근데 그자가 딱 나오더니 딱 섰는데 그리고 인사하고 옆에서 통역 딱 하는 거야. 근데 다 뭐라고 하냐? 저는 아펜젤러의 오대손입니다. 와, 초청돼 갖고 온 거야. 여러분 오대손이면 뭐예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거든요. 맞나? 몰라. 이건 제가 무식하니까 이건 그냥 아는 대로 한번 해봐요. 자, 설교 좀 동참 좀 해보시라고 그냥 같이. 하나님 이야기, 임재 이야기. 우리는 주 안에서 노는 거니까. 보세요. 나는 고조 할아버지의 함자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손만 들어주세요. 나 묻지 않을 테니까. 없어요? 괜히 손들기 그래서 그런가? 좋아.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나는 고조 할아버지의 함자를 모른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몰라요. 증조부 함자는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야, 진짜 다행이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생각이 나네. 점자 득자네. 주점득. 이름 되게 웃기죠.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은 안 까먹어요. 남광자 희자. 왜 안 까먹냐면 그 광자가 내 이름이었거든. 내가 주영광이었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함자랑 같다고 그랬고 뺏겼다고. 뺏긴 게 아니라 잘렸다고. 할아버지랑 이름 같이 쓰는 거 아니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잘리고 뭐니까 하다 그냥 주영이 돼버렸어요. 잃어버린 이름이요. 그래서 내가 평생 기억하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 함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위잖아요.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요. 저는 제가 이 땅 살면서 한국 땅을 밟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40주년이라고 초청을 받고 이 나라에 왔는데 한국 땅을 봤는데 내 할아버지가 이 조선 땅에 그 복음의 씨를 심으려고 그냥 그 일생을 다 드렸던 거구나. 그 열매가 오늘 이렇게 된 거구나. 그냥 그 믿음이 한 나라를 다 먹어버렸어. 그냥 확 삼켜버렸어. 야, 되게 짜릿하더라고. 이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열매를 가져왔구나.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찌간지요? 그 손자를 보면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아너 이 영광을 누립니다. 예, 그 단어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성경에 약속하기를 내가 내 백성에겐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고 그랬는데 그 1000대는 내가 너무 현실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걸 하나님이 그 믿음 5대까지는 적어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욕심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 5대 후의 후손이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믿음의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더라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뭘로 회상할 거냐는 말이에요. 왕년에 이거는 이상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니까 내 앞에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은 일로 갈 건데 잡으셔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간절했던 구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쉽겠어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 죄송한데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 이은순 장로님, 죄송합니다. 혹시 몇 년생이시죠? 31년. 그러면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나시겠네. 그죠?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요, 그때 포로 생활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그 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었대요. 너무 어려운데 그 씨는 그냥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울며 뿌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뿌렸대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뒀다 하는 거야. 울지 않으면 기뻐할 것도 없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고 그냥 죽은 시체 마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생명의 씨를 울면서 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확인하자고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본문이에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 이게 구원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인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조심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냐? 앞에 거는 포로 됐다가 하신 건 구원이고, 이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구원이고, 조금 다르지만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군대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교회음악 교수예요. 근데 교회음악을 가르칠 때 이거는 뭐 어떤 교회음악에서든지 성경 중에 찬송에 대해서 가장 중심 구절이다 그러면 이거 이사야 431.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이 말씀이 첫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려워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 다 건져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걸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장 어려울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탁하니 도와줬던 혹시 그런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지? 귀인이라고 그러나? 네. 근데 좋은 뜻으로 쓰자고요. 그게 뭐 불교 용어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붙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사야 그때 이제 찬송하는 거죠. 찬송. 그때 너무 감사하니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찬양 받으시려고. 왜? 구원받은 백성은 너무너무 기쁘니까. 지금 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은혜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요. 그 행자는 다 식어가지고 그냥 그러네요. 뜨뜻미지근하네요. 그게 아니고요. 구원의 역사는요. 날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 버튼을 안 누르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라고. 오늘도 아침을 살면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 저는 새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작정하고 갱신 버튼 누르면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뎌지고 죽는 거지 뭐. 그거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날로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새롭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연애하는데 남자들이 여기 딱 보니까 그래도 연애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한 지가 저 2층에는 좀 감동 올 것 같고 연애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나? 앞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그냥 뭔 얘기하려고 또 자꾸 이렇게. 구원의 갱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내게 아멘 받아지고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말씀 붙들면 그 삶 속에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얘기라고요. 이 한 주간도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던 그날, 홍해를 가르시던 그날, 이스라엘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살라고 도망가. 노예들이 막 도망가다 보니까 가다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 속초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나왔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뒤에는 군대가 다 따라왔어.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세계 최강의 군대야. 도망갈 길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대요. 건너가라. 자꾸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 땅을 육지처럼 건넜대. 그러니까 저놈들 잡아라!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또 글로 들어온 거지. 근데 세계사 역사를 보면 그때 애굽의 군대가 거의 절반가량이 이 홍해에다가 군사 전력을 다 수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애굽의 군사력이 떨어지면서 애굽이 흥망성쇠, 애굽이 쇠하여 가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세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세계사 속에서. 그때 다 집어넣었어요. 바닷속에다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야기는 그거 없던 일이다 기억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거를 발딛고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순신의 노량해전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듯이 우리한테. 그럼 이거 그냥 허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조 중에 이순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잖아요. 말도 안 돼. 뻥인 것 같아, 뻥. 왜? 에이, 배 12척으로 어떻게 300척을 이기냐? 이게 말이 되냐?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12명이서 붙어! 이렇게 싸워가지고 300명을 어떻게 이기냐고. 뻥 같아, 뻥 같아. 그런데 역사예요. 역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애들이 태어나서 잠깐만요. 오늘 좀 교육하고 넘어가야 돼. 유아실, 예, 엄마 아빠 좀 다 일로 와봐요. 나 보이는데. 오늘 유아실이 주인공이야. 예. 아니 엄마 아빠들, 애들 모으라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들 다 요 창문 쪽으로 좀 한번 와봐요. 한번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시간 없어요. 빨리 좀 빨리. 아 그렇게 네 분. 최소영 사모님 맞으면 동그라미 네 분. 아 또 있어요? 얼굴 좀 보여달라고 누구 있는지. 아 저 뒤에 오케이 알았어 봤어요. 예. 유아실 잘 들어요 오늘. 예. 그러면 요 말씀이 여러분이 딱 받으시면 여러분 그 애들 걔네들이 이 세상 뒤집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예. 오늘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 나 이거 번쩍했다니까. 예.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려줘요 애들한테. 그죠? 예. 이순신의 노량해전 이런 거 들려준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싸웠어 일본이랑 해서 이겼어 그러고 들려준다고 그 얘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들려주냐면 아이들한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는요 그렇게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줘. 유태인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다른 교육보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 창출, 레민신 이 말씀을 나 지금 유아실에서 하고 있는데 내 말 듣고 있는 거요? 계속 읽어준대. 끝.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왜 복된 장소냐면 그 유아실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복되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면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또 한번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안 가르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도 안 돼요. 내가 키워봤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가르치면 돼요. 궁금하면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가르치는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갔더니요 고층 빌딩이 엄청 많아. 거기가 이 세계의 부의 상징이잖아. 그냥 근데 거기에 3분의 2가 다 유태인들 거래요. 야 이렇게 집이 많고 빌딩이 많은데 어떻게 나는 집 한 칸 없냐 그랬는데 유태인들이 다 갖고 세계 경제를 다 휘두르고 있대. 주물럭주물럭 한대 다. 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들은 어떻게 부를 물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랬지? 부자가 망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자가 망하잖아요. 그대도 못 가요. 제 말 맞죠? 모르시겠죠? 부자가 안 돼 봐서 확신하건대 그대도 못 가요. 3대는 무슨 3대. 망하면 그냥 그날로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세월을 초월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은 돈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대리해서 유지해야 되면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유태인들은 애들 고만할 때부터 유아실 있을 때부터 고만할 때부터 3살 때부터 돈 쓰는 법 가르치고 돈 버는 법 가르치고
돈이 뭔지 가르치고 계속 경제 훈련시키고 주식 공부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는 어떻게 하고. 그때부터 경제 교육 시킬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어떻게 하냐. 태어나면 미간에다 말씀 붙이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씀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세계를 주물러요. 돈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인생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그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좀 도전되지 않아요? 제가 좀 늦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 하나만 더 주신다면 내가 진짜 막 3살 때부터 그냥 말씀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놈이 3살짜리 앉혀놓고 이놈 똑바로 들어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아멘 아멘. 그냥 한번 교육시키고 싶어요. 걔가 세상을 다 뒤집지 않겠어요? 아펜젤러가 이 땅을 삼켰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내 인생길 황망한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건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사막의 강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똑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길에 되게 어렵다고. 되게 어렵다고. 어떤 측면은 포로 같아. 포로는 나한테 자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 길로 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고. 내가 묶여있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 그 찬송하는 삶이 된다. 멋지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뭐냐?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노예된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이게 구원이다. 구약 말씀. 그 다음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시편 말씀. 앞에 거는 구약이고. 두 번째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 바벨론에 사로잡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했던 그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구원 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냐? 여러분, 이 구원이 오늘 우리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구원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구원이 뭐냐? 8절 후반서부터 9절인데 바울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늘 내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내 자랑 아무 데 쓸데없더라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그게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게 노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건요 세상 의가 아닙니다. 도토리 기저귀 할 일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태초부터 오늘까지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그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너 다 할 수 있다 자유를 주셨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름도 네 마음대로 짓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그랬다고. 근데 딱 하나 안 된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인간은 하필이면 그거를 따먹어. 안 된다 하면 그게 하고 싶어. 그게 우리의 죄성이야.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증금 빼갖고 오토바이를 탄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가서 깨지고 박살나고 들이받아봐야 주께로 옵니다 그런다고. 그런 나를 향해서 진짜 뒤통수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은데, 저같이 마시고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쫓겨나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한다고. 제가 장례식 가서 임종 예배하면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방당할 때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서 입혀내버렸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죽 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옷을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가 희생되었다는 말이에요. 피라는 말이에요. 피. 어디를 향해 있어요?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해 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거였어요. 대속이었다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니 그것만 그러냐고. 구약의 말씀 오늘 그건 아니냐고. 출애굽 어떻게 된 건데요? 그 애굽의 모든 첫것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던 그 밤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피의 역사라고. 피의 역사라고. 보혈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 오늘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흥의 후유증입니다. 다음 또 짧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근데 다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돼야 되니까 내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마음으로 꼭 쫓아오세요. 이 사건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3절, 그때 마리아가 향유, 그거 되게 비쌌는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 4절,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을 가룟 유다인데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것인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6절 말씀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없는 것을 훔쳐가던 놈이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뭘 간직하는데요? 그 향유를 깨 부은 그 사건 말입니다. 그거를 간직할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둬라. 그 여자, 그 깨는 그 여자, 그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 본문 잘 이해되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가능해져요. 이 본문 이해가 되면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본문이 제 삶으로 녹아지고 저는 그렇게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고백합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뭡니까? 그게 통장에 있는 돈,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당신 가진 것 모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제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당신에게 모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었다는 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발이 오늘 우리의 발처럼 깨끗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고 바닥은 다 흙길이었고 먼지나는 흙길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발은 되게 더러웠고 그 더러운 발 위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머리털 가지고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였습니다.
엄청난 가치였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마 해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팍 깨면 그걸 향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말을 잃을 겁니다. 왜? 뭐라고 해석이 잘 안 될 거라고. 저희가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딱 막아서면서 그럽니다. 야, 그거 3천만 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누리겠냐. 유니세프에다 좀 갖다 줬으면 물이 없어갖고 죽어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아났겠냐 이러고 나왔다고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멋있는 말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허접할 수 없어요. 요거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진짜 휴머니즘 같아요.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뭐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소수의 어떤 이들이 아니라 온 인류, 그것도 그때부터 오늘 그리고 우리 이후까지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요. 그 사건을 준비하느라 그 사건에다 자신의 모든 걸 가서 깨부었다고.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의 전 재산이나 한 인생이 적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비추어 보면 사실 그거는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가성비 나오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같이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나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거 가성비 나오는 일이라고요. 그저 내 인생 요거 하나 위해서 그냥 평생 그러다가 물려줬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100% 자식들이 싸운대요. 아니 그냥 왜 그런지 생각만 해보시라고. 그냥 돈 많은 분들 좀 근심 좀 하시라고. 나도 고약해서 내가 좀 소소한 복수 막 이렇게.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운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뭐가 지혜인지. 지난 금요 철야 때 엊그제 우리 김승현 집사님 성가대 이렇게 쓰시다가 암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천국 부르셨는데 그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 기억납니다. 암 진단이 됐어요. 참 어려웠는데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봉투 내미는데 거기에 11조 800만 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고백이 진짜 내가 내 목회하면서 뭐 길지 않지만 이제 16년 요 교회에서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또 하나야.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암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치료비 걱정이 되게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데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한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 한 군데가 아니라 3군데에서 발견됐대요. 그래갖고 이거 진단비 그래갖고 8천만 원이 나온 거야, 보험금이. 그래서 하나님 골고루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00만 원 갖고 오셨어. 웃긴데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혹시 아셔요? 암에 대해서? 내가 간암이야, 간암. 간암인데 이게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간암이게요, 폐암이게요? 다시 물을 거예요, 손 들 거예요? 간에서 암이 발생했어.
근데 얘가 전이 돼갖고 폐로 갔어. 그럼 얘는 간암일까요? 폐암일까요? 간암은 1번, 폐암은 2번. 간암. 그냥 대답해봐요. 뭐예요? 간암이요. 폐암이 아니고. 간에서 생겼는데 폐로 전이 됐으면 얘는 폐암이 아니라 간암이요. 원래 뿌리. 예?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치료법도 얘는 폐암 치료라는 게 아니라 간암 치료를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예. 폐암은 달라요. 다른 거야. 폐에서 처음 발생된 거는 얘랑은 전혀 다른 애야. 예. 얘는 간암이야. 근데 얘가 여기로 간 거지. 요 놈은 간암 치료를 해야 돼요.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그렇게 간암이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2개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런 거라고 보험이. 근데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 요거 따로 해가지고 3군데 암이 생기신 거야. 나가요. 계속 나는데 누구예요? 좀 찾아봐요. 어디 저 들리는 소리. 진짜 신기하다. 네. 까먹었다. 전화기 끄고 들어오셔요? 네. 오늘 일부에도 그랬는데 네, 한참.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로따로 각자 다 세상에서 말하면 진짜 운도 없다. 진짜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치료를 어떻게 받나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3군데나 발견돼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갖고 오셨어 그걸 11조를. 여러분 난 이럴 때 좀 공감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게요? 성도가 이렇게 갖고 왔어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입장 바꿔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나도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그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지혜가 부족하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음이 딱 올라오더라고. 뭐냐면 집사님 가져가요. 치료비에 잘 써요. 하나님도 아실 거요. 그러니까 잘 해요. 가서.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근데 집사님 앞에서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그날 그냥 축복했어.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했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발에 밖에서 부었던 이 여인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날 내가 큰 실수할 뻔한 거예요. 8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인데요. 그 11조는요. 김승현 집사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요.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어요. 나는 그 김승현 집사님의 그 마지막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위대한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나는 생각해요. 진짜로요. 이거 진짜 11조구나 이거. 그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막을 뻔했어. 여인이 향유를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 예수님의 발에 팍 낄 때 그거 막을 뻔했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막 인간적인 말, 휴머니즘, 뭐 되게 진짜 멋있는 말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요 그 말이 진짜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사건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지 않으면요 그냥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휴머니즘이나 이런 걸로 자꾸 해석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이 나는 진짜 멋있게 얘기했는데 집사님 챙기세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나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초라해질 뻔했냔 말이에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하고 죄스러운 말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던 그 향유 부었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기가 막힌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째 본문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구원이라고 그 은혜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 이 한 주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본문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셋째 본문 그 구원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넷째 본문은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좋은 말, 인본주의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부활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순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마음을 보탭니다. 주님 내 삶 속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주님 내 고백입니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끝을 들여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삶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고백하기 원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